처음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강의 발원지를 찾을 수 있는데, 강원도 태백시 금용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한강의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곡에서부터 아주 맑고 푸른 물이 흘러서 계속 갯가지가 붙어가지고 냇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 뇌가 흘러서 한강을 이루어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쭉 발원지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역시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거기는 4개 산에서부터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 거기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하루에 500톤의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그 물이 연못을 이루어서 흘러가는데, 그것이 바로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어서 저 남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그 발원지 금용소나 황지 연못의 물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 물은 그냥 손으로 떠서 입에 넣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하고 맑은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면서 객가지에서 계속해서 탕류나 오염된 이런 물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오늘 한강과 낙동강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독을 해야만이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그런 물이 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원조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거슬러 이렇게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교회의 원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교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최초로 세우셨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오염된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이 교회들 가운데 세상물이 들어와서 분란이 일어나고, 오늘 교회 가운데 잠자는 교회, 그리고 병든 교회 많습니다. 죽은 교회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여러 가지 모형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이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는 니 끝 내 끝 없이 유무상통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원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처음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대그룹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성찬이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대그룹으로, 지금 우리가 대배 모였잖아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오순절 날만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3,120명이 됐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 신자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치우고, 그리고 밤낮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어린 신자들은 그 양육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사도들이 설교하고 성찬을 떼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들이 설교했다. 그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예배는 사도들의 설교가 있었고 성찬이 매번 있었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세상에 나가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들이는 작업이에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고 영적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삶이 어두워요. 사람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할 수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고 하는 생각,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생각, 나는 외롭다는 생각, 우울하다는 생각, 그리고 인생 끝장났다는 이런 절반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인생은 불행해요. 모든 우리 인생들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도 모든 병의 70%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경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마음의 위생이 잘못되면 육체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도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보았지 전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리고 나는 너무나 외로워, 우울해,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남편까지 잘못 만나고 자식도 형편없어, 내 팔자가 이 모양이기에 나는 살 수가 없어, 나 소망이 끊어져서 난 죽고 싶어, 난 매일 울고 있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겨울에 서리가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이 가득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이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교했을 겁니다. 구약을 풀어가지고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요. 그런 율법주의가 뿌리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주의와 율법주의, 이런 잘못된 이러한 선입견과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불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미타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습성들 말이죠, 오랫동안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가 되어도 연초에 토정비결 보는 사람도 있고 자식 결혼식 할 때 궁합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잘못된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사고방식과 세상의 그런 법에 얽매여 살던 사람들,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작업이 얼마나 거룩한 작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해봐도 안 되지, 나는 우울해, 외로워, 그리고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정말 나는 절망적이야, 너무나 마음이 낙심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생을 계속해서 건강한 위생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그리고 탐심, 그리고 교만한 생각과 자랑들, 그리고 세상에 물든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잘라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흡사 암세포를 다 잘라 죽이는 것처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는 작업이 설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들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콩나물 이렇게 물을 주면 다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염된 생각과 마음이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오기를 싫어해. 나를 돕는 자가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지금까지도 실패했잖아. 난 세상이 두려워. 난 이제 살아갈 그런 의욕을 잃어버려서 나는 망할 것이야. 난 병들 것이야. 난 죽을 것 같아. 우리 조상 내력을 보면은 고혈압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 집안 내력을 보면 암 환자가 많은데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 4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떡을 떼었다는 말씀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을 매주 모일 때,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에 기도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힘을 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우리는 중국에서 일어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가정교회 부흥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모택동의 소위 문화혁명 때 1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군중들의 비판을 받고 잡혀가서 옥살이하면서 심한 고문과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몸은 야위어가고 수치게져 갔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다 잠든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간절히 그렇게 고문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들은 감옥 안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힘썼다. 어떤 분은 감옥에서 나와도 자기 감옥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 5일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친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중국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에 힘썼는지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초대교회 그 여러 교회들에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잠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데시스죠. 열정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구절에서 5번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를 맡았는데
거기에 축사하신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자기는 평생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그 설립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드리지 마세요. 예? 아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설립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격하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그만큼 목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어떤 충격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영적 건강과 우리의 가정의 영적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처음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도 전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또 처음 교회, 이 건강한 교회인데 두 번째 요소는 소그룹을 통한 예배와 교제입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건 대배예요. 그건 대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소그룹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순을 말하는 거죠. 순 예배로 모이는 걸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은 애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42절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는 박해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박해와 생활의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겁니다. 이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중국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1900년도에 일어난 중국의 기독교 박해로 선교사 188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신자 2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들이 계속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수가 늘어났습니다. 70만 명, 기독교인 수가 7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중국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수한 목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1천만 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모두 찾아내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발견되면 홍위병들이 끌고 나와서 인민재판을 합니다. 자아 비판을 하게 하고 다리 몽둥이를 때려 부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어졌습니다. 목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예배당은 전부 다 못을 박았습니다. 교회가 말살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하고 중국이 개방 개화 정책을 펼치자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뚜껑을 열었는데 7천만 명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7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 그것도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은 줄 알았던 기독교인들,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7천만 명으로 100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어쩐 일이냐? 가정교회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서 자기들끼리 가정교회에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지어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면서 소위 가정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음을 삼켜가며 찬송하고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으로 엄밀히 퍼지면서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마을마다 가정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1992년도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중국과 우리가 수교하기 전이었고 중공이었죠.
가서 가정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교회 주사를 만나서 제가 안수도 하고 세례도 주고 했는데 각 가정교회를 돌면서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가져간 성경, 엄밀히 감축한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몰려드는지 몰라요. 대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제가 2시간 동안 말씀,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반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순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슨 교리가 없고 성경이 없더라도 중국 교회가 100배나 부흥한 것을 보십시오. 가정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 교회 박해나 중국 교회 박해나 북한 교회나 중동 교회 박해처럼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누가 진짜 신자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이 더 강화될 겁니다.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 가짜, 이런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당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교회 수가 많아졌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영역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물질을 나누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요. 이상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정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순예배를 때우듯이 교회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헌금 몇 푼 하는 것으로 순예배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러한 사상, 이런 잘못된 영적인 이런 게으름병 때문에 한국 교회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어찌든지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원조 원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두세 사람 뭘 말할까요? 순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 단위의 가정교회, 최소 단위의 교회 순을 말하는 거예요. 순에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순 모임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에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신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 모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에서 확신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래서 순모임을 모일 때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시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구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구주께서 기꺼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순예배를 가지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에 모여서 순예배를 드리고 순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없이 홀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전도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그 맹수들이 약한 짐승들을 먹잇감으로 노릴 때 언제나 떨어져 있는 한 놈을 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묶여 있으면요, 얼룩말도 무리가 같이 있으면은 들소들도 무리 같이 모였으면 사자도 호랑이도 함부로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가 같이 모였으면은요, 그 무리들이 사자를 받아서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룩말이 뒷발로 사자를 쳐서 죽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질 않아요.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꼬리를 탈탈탈 치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런 카이잘 같은 이런 놈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 모임이나 전도회 교제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혼자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나 순의 교제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순모임의 형제자매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거기 복을 명하셨다는 거죠. 순모임을 가질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말 찍찍하고 말이야, 교만한 소리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혼자서 너무 오래 떠들고, 그러면 순모임에 누가 가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 언어를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고 언제나 상대방을 높이고 언제나 상대방을 위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거 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다 한다니까요. 아, 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자기 자랑 너무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 세속에 물든 사람이구나. 이게 순장이라도 잘못된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벌써 한 번만 만나보면 다 알잖아요. 아, 이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아, 이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순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한 심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순 예배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그룹으로 날마다 모이고 소그룹으로 집에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무력화되고 오늘 세상이 너무 우리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 영화, 영상,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의 일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오염된 공기와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 진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고 순으로 계속 모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그룹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하나님이 모임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본문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루다의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요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 시체가 되어서 염해가지고 씻어놓았는데 그걸 일으킵니다. 그 사람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기적과 이적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필요한 지역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역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들려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T.L.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분인데요, 기도의 용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기도로 말 못하는 농아, 즉 예전에 벙어리라고 그랬죠, 125명이 말을 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96명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많은 병들이 이분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은 지금도 연로하시지만 아주 건강하십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독일 출신 라인하르트 본캠 목사님은 집회 때마다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수백만 명이 모이는 천막을 계속 연결해서 지어놓고 수백만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향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집회를 계속하는데, 집회가 끝나면 휠체어가 트럭으로, 대형 트럭으로 한 트럭이 실린다는 거예요.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왔는데, 목발 짚고 왔는데 다 그걸 버리고 간다는, 이런 기적들이 이러한 집회에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요. 아프리카, 남미에 이런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집회하는 브라질 집회를 제가 영상으로 보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 찬송을 계속 부른 다음에 잠깐 기도했는데, 아니 이런 비대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 40kg 쑥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바지가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치마들이 쑥 내려가 버리는, 갑자기 그게 모인 이런 비대한 사람들 말이에요. 몸이 너무 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살이 30-40kg씩 쭉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할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오래전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폭우와 해일을 일으켜서 무슬림들의 공격을 막아주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은 지금도 이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순모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유무상통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44절 45절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건 내 게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 누가, 사도들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감동을 받고 재산 다 팔아서 다 가지고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고 핍절한 자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핍절한 자들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말이죠, 가진 사람들 재산 다 빼앗습니다. 지주들 그리고 자본가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택동이 그 족속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호화 생활하면서, 강청이나 모택동 호화 생활하면서 인민들의 피를 빨았는지 알 수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호화 생활하면서 아방궁보다 더 좋은 궁전을 만들고 온갖 기쁨전을 만들고 산의 진미, 주지 육림 속에 살면서 백성들의 고해를 빨아먹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강제로 빼앗아 나누었지만은 우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 저들을 보라, 저들은 사랑하는도다. 이게 불신자 역사가가 적은 글입니다. 요세푸스가 적은 글입니다. 오, 저들을 보라, 저들은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경건한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만 말 많고 말이에요. 목소리 크고 말이에요. 전철에서 자리 나면 가방부터 던지고 가서 거기 앉고 말이야. 박근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빨리 옆에 앉아. 막 비집고 앉거리니까 그냥 욕하는 거죠. 다. 버스에서 제발 권사, 집사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 집사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고 말이야. 떠들고 껌짹짹 씹으면서 교회 이야기하고 말이야. 목사 비판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 불신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 말.
저 예수쟁이들 말 많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아주 교회 아주 문제가 많아.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홀로 있을 때나 같이 모일 때나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온유 겸손하고 우리가 언제나 사람 앞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늘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